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절,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으로 말하는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감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밝히 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13장에 사랑을 소개하였습니다. 삶에 사랑이 있는지 또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겼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으뜸으로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때도 재차 사랑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결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개인의 유익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기도를 소개하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로 4절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신에게 덕을 끼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새벽 예배 자리나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체험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방언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파마다 방언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따라 이 방언에 대해 열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받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방언에 우리가 거리를 두거나 불편해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 자신만의
유익만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면 방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 방언이 아니라 마음을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또 작은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언은 방언과 다르게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예언의 목적이 공동체로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에서 방언과 예언 중에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하냐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각각의 은사의 목적이 있고 기도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친다. 이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잘못 오해하면 미래를 점치는 은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등장하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또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건강하고 유익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성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기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예언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개인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라면 예언은 성도님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들리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방언을 통해 개인이 유익을 얻는 것도 교회의 유익입니다. 항상 기도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점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저마다 다른 성격의 기도이지만 기도라는 넓은 범주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기도의 목적이 개인의 영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면 그 영향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끼칠 때 그 목적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22절로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열매,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방언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와 또 예언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언을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 방언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방언을 삼가해야 한 이유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출석했다가 이 방언을 듣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다면 방언을 할 때에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가 들었을 때 자신이 감추었던 마음과 어떤 삶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늘날에도 이 예언을 통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일화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요일 새벽에 골프를 치려고 골프장에 갔는데 그 골프장 문이 닫혀서 골프장 옆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뒷좌석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아내가 혹시 남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 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마침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유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아내를 따라서 몰래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새벽 예배를 참석한 것이죠. 또 어느 날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 성경책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아내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새벽 예배 때 듣게 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가 듣게 될 때 때로는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이라는 이 기도의 은사가 한편으로는 개인을 위하면서도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에 대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위로로 또 격려로 또 덕을 끼치는 유익으로 나타날 때 이런 목적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만족을 넘어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은사를 주신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나가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열매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교회의 유익을 넘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넘어 한국 교회와 열방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